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새로운 성전인 신 예수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청결 작업은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를 개혁하라고 주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과 그리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예배를 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태초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 이스라엘의 성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세우시는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에요. 예배 방식도 전혀 다른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성전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나누어가고자 원합니다. 먼저 17절에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요지도 뭔가 심상치 않는 다른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목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얼면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 때는 성전을 하려고 하면 율법을 범한 자로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분노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의 얘기들이죠. 그러나 스가랴 6장에서 보면 순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당시에 이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스가랴 6장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이라는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성경의 말씀을 성전 짓는 내용을 메시아적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전이 섰지만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러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메시아가 나타나면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기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결 사건에서도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의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주님이 계속 성전을 새롭게 할 것이다. 성전을 새로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들을 오늘 이후에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성전을 헐면 당신이 세우겠다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줘라. 지금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잡아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구출작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들을 빼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고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다. 왜? 성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로 이미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 청결 표적은 제자들도 당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할 때도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셨고 이후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의 부활 이후에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에 대한 것이었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창기의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로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권한은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이고 성전을 명하신 분이시고 모세와 율법의 제도를 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하신 권세로 이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신이 들은 바, 자신이 전에 들은 바를 전할 뿐이지 자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세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로 정결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 사건을 두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왔어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하거든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멀리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서 고백한 말씀인데 본문에서 그렇게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전을 멀리서 사모하고 그 주님의 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 게 다윗의 사명이고 다윗의 꿈이고 다윗의 그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전을 향한 열성과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함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 성전을 헐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성이 다윗의 어떤 행함과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시편을 끄집고 왔지만 시편의 내용을 주님을 적용했지만 그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열성으로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정으로 이 무너져버린 생전 그리고 죄악으로 완전히 빠져있는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재해석되어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서 그 전을 그리워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새로운 전을 지으실 거라는 표적으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자냐, 그것을 유지하는 자냐, 그것을 새롭게 하는 자냐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성전을 유지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냈거든요. 그는 참으로 자기를 소멸시키고 자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그 심령으로 봉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와의 전을 위한 봉사하는 대리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왕이 아니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로서 그 열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몇 가지 문제를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역사가 100년 이렇게 아니거든요. 벌써 수백 년을 그래왔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몇 가지 문제를 고쳐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돌아왔어도 그들의 성전을 사랑함과 그들의 하나님을 사모함이 특심한 것 같아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에서 이미 다윗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범죄함에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타락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만 그 타락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외식이 문제예요. 외식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 시간에 일부러 시장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가 하는 행동을 절제시키고 그가 하는 행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냐, 기도하냐라는 부분이 그들의 칭찬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처럼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외식 자체가 문제지 이것 때문에 단순한 교종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제도가 없어지면 제사장도 돈 벌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의 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범죄함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을 개정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는 부패가 불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 당신이 누구인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자신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이 말씀은 이적을 행하는 표적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으로 표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마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저렇게 망령스러운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느냐고 주님을 공격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느냐고 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지목하죠. 성전의 청결 사건은 성전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지목하기 위한 사건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전에서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이 마태의 성전 청결 사건의 기록 방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태와 비교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내가 그 성전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 성전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 성전 안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형식의 예배와 이런 형식의 외식이 가능한 율법의 제도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예배의 형식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의미의 성전으로 주님을 자신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된 육체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성전이 지어진 기간은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20년 만에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공고를 해서 5년 동안에 열심을 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기간 5년이에요.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을 뿐이지. 그런데 후에 헤롯이 재건축을 하면서 기간이 46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오랫동안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 외에는 다른 건 모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건축되었는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고 성전이 문을 열면 하나님과 대면의 관계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세 제도를 넘어서는 다른 빛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전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탁월한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이해력은 그들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구약 때 아무리 탁월한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의 빛은 휘장에 가린 어둠의 빛이다. 빛은 빛인데 어둠에 속한 빛이라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린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말씀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들이 아는 바는 이 성전 46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외에는 아는 바가 없거든요. 이 성전만 기억하고 성전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만을 그들이 찬양하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데 다른 성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만일에 구약의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이 비치면 성소의 영광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이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비춰버렸으면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되는 거죠. 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빛하에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이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도 그렇게 짧게 지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는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것이 가능하냐. 주님이 지금 이게 허풍 떠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영광의 새로운 빛으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여실 새로운 시대의 영광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영광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구약시대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모세 제도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질서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증거해도 그들의 이해력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주신 빛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그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이 그 영광의 빛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가르치신 후에야 교회가 주님의 것으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의 표적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가 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때 들을 때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뭔 말인가 잘 몰랐다는 거죠. 듣고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에 구약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이제는 신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주님의 몸된 성전,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성전을 지으실 것인가를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깨달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지금 듣는 제자들도 이 말 할 때는 뭔 말인지 깜짝깜짝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성전을 살만해졌지? 그러니까 계속 까우뚱까우뚱하면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까우뚱까우뚱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이해 못하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처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광야에 유린할 땐 천막용으로 지으셨고 가나안 땅에 안식할 때는 요동치 않는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의 궁전의 보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것인데 그때는 만국을 진동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나타날 그 성전은 만국을 진동시킬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제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성전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몇몇 사람들만 아는 성전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누구냐?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가 세우실 성전은 만국을 흔드는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물어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소가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더 좋은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따르는 제자들을 그 영광스러운 처소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혜사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전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전을 삼으시고 함께 하셔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성전은 새로운 성전은 주의 영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에요. 자, 이 교회는 장소가 중요치 않다는 의미예요. 왜요? 이것이 빈들이든지 이것이 초막이든지 이것이 천막이든지 텐트든지 그 구약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화려한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에요.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왜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다윗의 성막의 시대 그리고 광야의 성막의 시대는 휘장을 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커튼을 치고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커튼 너머에 계시고 우리는 그 커튼 밖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정에 계셔요. 우리와 커튼을 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몸된 성전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룬 게 교회예요. 그 안에는 주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천막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산에 있든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제에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능력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가가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더 얼마나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화려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십자가 탑을 세웠는가, 이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 있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은 주의 영이 거하는 교회예요. 주의 영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옛 성전 제도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옛 제도를 끝내셨습니다. 옛 제도가 끝나면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는 옛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셔서 자기를 새로운 성소라고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는 동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 안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구약과 같은 성소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 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발견되는 순간 그들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주의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달달달달달달 또 떨면서 들어가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실수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권세로 그들은 두려워 떨어야 됐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 떠는 법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여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의 모습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소를 여셨습니다. 그는 이 더 좋은 성소, 이 더 좋은 처소의 교회를 예비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들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소가 되셨고 하나님은 혈육을 입으신 아들 안에서 세상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새로운 백성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참다운 줄기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진액을 받는 관계로 주님과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진액으로 하나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영광으로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장자의 권세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제자들은 들어도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들이 도망갔어요. 왜 그들이 도망을 갔는가? 아직 죽음이 정복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에서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 두려움으로 도망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들은 구약에 속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위안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해서 자신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 3번 부인한 건 그 대수인가? 난 10번도 해도 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 3번 부인했는데 나는 30번 해도 돼. 그렇게 자신을 위안 삼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시대의 부름을 받았죠. 자, 어린아이가 잘못할 때 아버지는 이해해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다 커가지고 잘못하면 아버지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잘못한 건 같은데 어렸을 때 일과 컸을 때의 일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어렸을 때 실수했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만 우리는 장성한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아버지께로 받았던 그 권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표적을 받고도 넘어졌지만 이 내용이 우리를 위안을 받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큰 표적을 받고 넘어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부활하기 전에 표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번 용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